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성형수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의사 선생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그리고 또 알려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죠. 우리 영혼의 의사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종양내과 의사, 영어로는 온칼라지스트인데 이 온칼라지스트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 모를수록 좋습니다. 안 들어보고 모를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찬미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아버지의 집, 그 영광의 나라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우리는 낯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내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류 외국인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뭔가 힘이 있고 뭐 특권을 가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우러러보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럴 것처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우리랑 더 이상 관계가 없는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닌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런 낯선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 있는 곳이 아니고 그저 하룻밤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나라, 진짜 중요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집중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뭐 중요하지 않거나 뭐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은 떴습니다. 그렇죠? 우리말하죠. 우리가 마음이 이미 떴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떴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마음은 다 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또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토지를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잠시 살다가 지나갈 사람들이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아주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시절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강력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뭡니까? 이방 나그네나 똑같고 거류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왕이었고 성공해서 잘 산다라고 해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향은 우리들이 진짜 가야 될 그 도성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때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지금 난민 문제, 또 외국인 이런 문제들이 또 갈등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들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난민과 같은 신세다 그런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은 불법 거주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때로 차별과 또 억울한 일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혐오와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과 같은 그런 처지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나 또 난민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놀라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땅에서는 뭐요? 외국인,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특권을 가질 때에는
기독교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 보고 너희들하고 잘 안 맞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너무 죽이 잘 맞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기 섞여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맞아야 됩니다. 잘 맞는 것 같다가도 뭔가 삐걱거리고 잘 안 맞아서 좀 불편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한테 좀 미안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당신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며 그 사탄 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맞는 거죠. 그러니 뭔가 불편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좀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짜? 옆에 이렇게 불편하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 미안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또 소금의 짠맛을 좀 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금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짜? 불편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기를 좀 쫙 빼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 쓸데가 없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국인, 나그네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과 미움을 받더라도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그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죠. 그 죄성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 죄성을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니까 뭔가 좀 성적인 그런 정욕, 음란함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육체에 만족을 주고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는 욕심,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적인 어떤 정욕도 포함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그런 쾌락,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 성공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무조건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만족,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욕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따라서 우리랑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거, 뭔가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이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나도 많이 가져서 나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랑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더 좋은 것처럼, 여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그들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는 언제나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에서 서로 싸운다 그랬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텐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른 척 시침 떼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괜히 알면서 모르는 척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 쉬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틈만 나면 비방하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믿는 자기들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밉습니다. 자,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만 되면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너무 문란해. 모여가지고 근친상간을 하는지 너무 이상해. 이렇게 막 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가족도 아닌데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저기는 무슨 족보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끼리 남남인데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초대교회인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인가 봐.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런 또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니까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그 피를 함께 마신다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식인종들인가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말로 이렇게 비방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비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죠? 복음을 자랑하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합당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지 이 선한 행실은 중요하지 않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한 행실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먼저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에서 구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선행으로는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 구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방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저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되고 이기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너그럽게 의롭게 살면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리저리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동안 복음을 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것에 대해서 괜히 미안해지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게 없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향해서 그들이 믿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마음이 살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 자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시는 날, 이거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날에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아 내가 틀렸구나. 저들이 옳았구나. 복음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빨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하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게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그것은 그런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 의롭고 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모욕과 미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떡하나요?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세상은 큰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야말로 세상을 책임진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였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하도록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한 행실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